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어느덧 6월이 되고 이제 또 6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금 우리가 5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안식일.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예요. 근데 많이 들어보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것을 다루고 한마디로 알고 넘어가자 해서 4주 동안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한번 설명해 봐라.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몰라요. 아직도 4주나 했는데, 그죠? 40주를 해야 되나 아마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언제 다시 또 삼위일체 할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건데 모르면 안 돼요. 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존재로서는 어때요? 한 분이십니다. 이 세 위격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동등한 영광을 가지십니다. 이 세 위격은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랬어요? 인격, 그죠? 인격. 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위격이다 또 신격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나 한 분이시다. 네, 요게 이제 삼위일체.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더 알려고 해도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못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나 한 분이신 삼위일체이시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도 나누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죠?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하셨죠?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의 것, 내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했어요. 왜 찬양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적부터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 오병이어인데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네,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굉장히 큰 기적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00명도
이 성인 남자들의 수만 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수를 셌대요. 다른 이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사람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를 셀 때도 남자들의 수만 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학자들의 그 의견을 따르면 한 이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저께 이 문학 야구장에 2만 명이 좀 넘게 왔었다 그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거죠. 특별히요, 이 오병이어는 이처럼 엄청난 기적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이 기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적이요,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각기 다르게 다른 내용을 다루지만 유독 오병이어는 다 이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도 이 오병이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셨구나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다 다르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저자의 기록한 관점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를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알고 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사역 이후에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다 얘기를 하는데, 왜 따라왔는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병자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요, 이처럼 큰 무리가 형성이 돼서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5절 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빌립에게, 이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보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부패한 지도자 아래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것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에게 나오는 이 많은 이 불쌍한 백성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떡을 먹이길 원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먹이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병이의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기 원하신 거예요? 시험하고자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제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죠, 그죠? 시험하면 우리가 정말 치가 떨리는 게 모습인데 시험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의 의미가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이 뭔지 아시죠? 유혹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정신을 혼미케 해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 아시죠? 이 시험의 의미가 또 한 가지는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 부족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어때요?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점수를, 더 나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빌립에게 더 나은,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신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여 빌립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있으시죠, 그죠? 네,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당신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먼저 빌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 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해서 버는 그 일당을 얘기해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일당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하루 일하면?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네, 크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이 버시나 봐요, 그죠? 네, 하루 일당 뭐 지금 치면은 뭐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해서 받는 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루에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네, 2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되죠. 네, 바로 2천만 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이렇게 셈이 빠르다니, 그죠? 원래 몰라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빌립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 2천만 원 정도 떡을 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은 이처럼 무언가 계산이 빠르고
또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때요? 바로 이 사람들 몇 명인가 눈으로 짐작해 보면서 떡이 얼마나 들지? 그러면서 바로 2천만 원이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립이 이처럼 수가 빠르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세속적이거나 부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쪽으로 밝은 사람들 있죠. 빠른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빌립의 대답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열심히 생각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뭐라고요? 어디서 떡을 사냐 물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6절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뭐라 그랬어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돈을 대답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는가? 이 빌립에게 가르침을 주시길 원하셨는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빌립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떡을 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빌립이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거예요? 돈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이 빌립이 이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 나름대로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물으셨지만 이 빌립은요 자기가 볼 때 이 돈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어디서 물으시나 돈을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빌립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은 빌립에게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11절을 보면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누가 예수님이 축사하사 이 떡을 나눠주셨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여러분 어디 가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시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빌립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와 동고동락하고 너와 동행하고 있는 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요, 빌립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겪는 이 현실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이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것을 주세요. 주님 저것을 주세요. 주님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다 복을 달라고 하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돈도 필요하고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나 주님을 구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립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내가 구하는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진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요 빌립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느냐? 자, 그 대화 가운데 안드레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예요.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떡을 구하지 하면서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한 아이의 음식을 구해옵니다. 그 음식이 뭐예요? 바로 이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요 이 음식을 구해오긴 왔는데 이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비록 이 오병이어는 구했지만 주님, 이것으로 무슨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빌립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안드레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안드레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이 떡이 이 물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적은 음식이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먹고도 풍족이 먹어도 남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붙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면, 나를 붙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이지 나에게 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형편없는 자였어요. 정말 철없고 형들에게 미움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움받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드시사, 하나님께서 꿈을 주사 이 요셉을 사용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요셉은 비천하고 형편없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이 오병이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으시면 불가능함이 없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주님이 일하시며 이처럼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요 뭐 잘되고 풍성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게 놀라운 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알고 바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믿으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바쁨도 알고 분주함도 알지만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오늘 이 놀라운 이 역사처럼 우리의 삶이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인 계산과 대답을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적은 이 오병이어로 무슨 일을 일어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이 풍족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 현실보다
내 계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